깊은 시골이 적시고 어떻게 표현하기 힘든 그러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전혀 엉뚱하게 보였을까요? 잠시요. 기쁨도 잠시고 즐거움도 잠시고 슬픔도 잠시요. 솔로몬 대왕이 이야기한 대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즐겁고 복된 추석 연휴가 다가온다고 권사님 또 기대해 주셨죠. 항상 제 설교보다 앞서가시는 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즐거운가요? 아니면 영상처럼 슬픈 거고 가슴 먹먹한가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우리 권사님에게도 문학적 재능이 있는데 그 아이들도 그렇고 엄마가 그렇고 출중한 문학적 재능이 있어요. 든든한 가족들, 엄청난 부부, 그리고 탄탄한 신앙, 잘 보장된 미래. 톨스토이는 뭐 하나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주 최상류급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런 톨스토이도 젊은 날에는 가슴이 휑 비었어요. 텅 비었어요. 그래서 많이 방황을 했어요. 김진원 목사님이 방황을 많이 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분도 이렇게 톨스토이가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농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농부가 얼굴에 생글벙글 아주 기쁨이 넘쳐. 그 농부의 환경을 보면 햇빛이 쫙 내려쬐는데 이 밭에서 일하는 게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하는 게 도무지 기뻐할 얼굴이 아니야. 환경도 아니고. 그런데 기쁨이 넘쳐. 그래서 여보, 당신은 뭐가 그렇게 기뻐? 우리말로 바꾸면 개뿔이나 기쁠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 뭘 이렇게 기쁘고 희덕거려? 이거 아니야? 하나님 되죠. 그럼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무척 노력을 했죠. 그랬더니 어느 날 이렇게 기쁨과 평화를 그분이 선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뻐요. 항상 즐거워요. 그 말 하면서도 생글생글해요. 저희는 그분에게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농부처럼 나도 하나님과 함께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함께 살려고 애를 썼죠. 그 후 톨스토이는 측은 지식이 가득한 하나님을 그리우는 명작들을 쏟아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톨스토이 작품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작품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그런 작품이죠.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 우리 시선을 붙들기도 하고 끌어가기도 하지만, 발걸음을 안내하기도 하지만, 그 기쁨은 한시적이에요. 아까 보셨죠? 꽃을 꺾어서 들국화를 꺾어서 머리에 꽂아주면서, 그리고 마당에 긁어모은 낙엽들을 납두면서 즐거워하지만 한순간이에요. 아내가 냇가에서 빨래를 하면 남편은, 그 할아버지는 돌을 던져서 물이 튀기도록 즐거움을 만들지만 한순간이에요.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죠. 하지만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기쁨, 이 기쁨은 그렇게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샘솟는 기쁨이에요. 즐거운 기쁨이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기쁘냐? 토스토이가 그 농부에게 뭐가 기쁘냐? 그랬듯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신에게 즐거움이 있습니까? 뭐가 즐겁소? 당신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뭐가 기뻐요? 오늘 이 아침에 그 물음 속에서 같이 말씀을 듣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뭐가 기쁜가? 시작. 예. 뭐가 기쁘냐? 예수님이 죽는 것이 기쁘대요. 이 말이 되는 거요? 남 죽으면 슬퍼하고 같이 애통을 해야지 기뻐? 이게 뭐 말이 되는 거요? 아까 영상에서 제일 첫 장면이 뭐예요? 무덤가에서 할머니가 엉엉 우는, 통곡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남이 죽었는데 그게 기쁘냐고요? 그렇게 같이 울어야지.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죽음이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에게, 야, 당차 너희들에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 두려워하지 마, 알았지? 왜냐하면 내가 떠난다고 하더라도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한테 줄 테니까 걱정 말고, 두려워하지 마, 애통하지 마, 괴로워하지 마. 이것이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용기를 주시고 당신 자신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때 언제 그러냐면, 그 말을 가르쳐줄 때가 언제냐고 하면 곧 내일 모레 십자가를 져야 돼, 죽어야 돼,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가르치며 마지막 훈계고 강론이에요. 그게 18장 19장이에요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가르치고 나면 마지막이다, 슬픔과 비통에 젖어서 원망하거나 아쉬워하면서 가르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심으로 제자들을 절망하게 하고 실망스럽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슬퍼하고 괴로워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내가 죽어도 부활한다, 그러니까 죽음이 종착역이 아니고 부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신의 죽음은 사망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부활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기쁨과
환희와 소망을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 되냐면 당신의 십자가는 죽음을 깨트린다. 그리고 기쁨을 가져온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죽음과 기쁨 동시에 선포가 돼요.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이게 뭔 말이야? 어렵네. 수수께끼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본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볼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뭔 말이냐? 뭐 말 같은 소리냐?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봐. 조금 있으면 나를 만나. 이게 뭔 말이야? 서로 멀뚱멀뚱 쏙닥쏙닥 하면서 상대방만 쳐다보고 너 하냐? 너 하냐? 몰라. 너 하냐?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뭔 말인가 모르겠어. 그렇게 있는 형태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 맹꽁이들 내가 3년이나 너희들 가르쳤는데 그것도 몰라? 하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시작. 너희는 국가와 영광이 있으나 세상은 부활하라. 너희는 소망이겠으나 너희는 시민 도리로 보이리라.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오. 너희는 슬퍼하고 애통하지만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해요. 너희들은 근심하지만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 결국 기쁨이 될 거야. 이렇게 해요. 저들은 이겼다! 승리를 자축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은 옷을 서로 얼마나 갔냐 누가 이걸 갔냐 어쩌거냐 하고 저기를 한 거죠. 제비뽑기에서 나눠 가졌죠. 그러면서 와 내가 뽑았네 기뻐하기도 하고 어이 나는 못 뽑으면 아쉬워하기도 하고 나는 이것밖에 아니네 너는 이것이 너무 좋겠다 이러기도 하고 기쁨이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뿐. 그들은 편안하게 잠잘 수도 없고 편안하게 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시작.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야? 지키자는 거야. 죽은 사람 무덤을 지키자는 거야. 그것도 보기 힘든 이야기지 않습니까? 권사님 아버님 시신을 안치하고 거기다 파스포 세우고 지켰습니까? 아니잖아. 이것도 희한한 일이야. 저들은 승리했다고 군소리 빵빵 쳤지만 내심 근심 걱정이 많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와 기쁘다 했지만 그것은 1초 잠시야.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돈 줘서 파스포를 보내야 할 만큼 경비금을 보내야 할 만큼 괴로웠던 군사력을 동원시켜서 평안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 핵을 만들어서 체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푸틴 권력으로 평안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개딸이나 방탄으로 평안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식 투쟁도 하죠. 다 소용없지 않습니까? 안 되잖아요. 30분이요. 이러한 노력들은 세상에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반증이요.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면 그 짓을 왜 해? 세상에서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짓을 왜 해? 세상이 주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어. 있다면 잠시뿐이요. 그래서 진정한 평안이 아니에요. 지속적이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세상은 근심하고 즐거워하겠으나 너희도 근심하겠으나 도리어 기쁨이 오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고 십자가는 기쁨의 원천입니다. 우리 안녕한 집사 와보시오. 우리 찬미 74장 우리 한번 같이 찬미 74장입니다.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744장 744장요. 같이요. 시작. 예수님의 죽음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으니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기쁨이다. 알퐁스 도데의 소설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죠? 프랑스가 프레센과 전쟁을 했는데 졌어. 그러니까 프레센이 명령을 내려. 오늘부터는 일본이 우리를 한글을 없애버리듯이
오늘부터는 너희들 프랑스말 쓰지 마. 프랑스 교육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업을 하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도 다 와서 들어. 학생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수업입니다. 저 이제 그 밖에서는 프레에서는 군대가 경찰들이 보고 있죠. 군인들이 1초라도 어기지 않고 그 시간에 다 끝나야 돼.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어. 그때 이 선생님은 수업을 하는데 한 말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쳐요. 그리고 다 들어. 그리고 수업 끝나기 직전에 선생님이 아멜 선생님이 필처로 돌아서 프랑스어로 씁니다. 프랑스 만세 딱 쓰고 수업이 딱 끝나요. 마지막 수업. 마지막 유언, 마지막 만남, 마지막 입생, 마지막 수업, 의미심장하죠. 마지막 설교, 의미심장하겠죠. 이것을 다 쏟아내는 그 순간이겠죠. 예수님은 마지막 공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죽어 마지막 순간에 오게 마지막 가르침이요. 그러나 죽는 것이 아니야. 부활해.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번 볼까요? 시작. 예. 뭔 말인가 몰라보세요. 너무 어려워요. 내용 그거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니 사형수는 적당한 이유가 있어야 사형당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형수가 지금 여러 명이라죠. 그런데 사형 집행을 안 해요. 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도 집행을 안 해요. 그만큼 사형이 어려워. 더 심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럼에도 죽는데요. 저 말이 무슨.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이 제자들은 이해가 안 돼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죽을 일이냐? 한편 손 마른 자를 살리는 것이 죽은 자냐? 죽을 일이냐? 혈루병자를 고치는 것이 죽을 일이냐? 도대체 예수가 죽을 일을 한 것이 없어. 그런데 사형당한다는 거야. 말이 돼야지. 그래야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볼지 못할 거다. 그 말을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 전혀 생각을 뜻밖의 일이니까. 상상이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조금 있으면 나를 만난다? 이 말이 예수님은요. 죽었던 나사도도 살렸고 난성 과부아들도 살렸고 그 야이로의 딸도 살렸고 이렇게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죽으면 그 죽은 예수를 살릴 사람이 누구요? 권정을 살릴래요? 누구요? 아무도 예수님 자신이 죽으면 살릴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이 살릴 수는 있었어.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면 살릴 사람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죽어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살린단 말이에요? 예수가 죽으면 살릴 사람이 누구요?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누구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부활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 말씀은 뭔 말이냐 하고 서로 의아해 했던 거죠. 믿을 수가 없었죠. 자, 그러자 예수님은 야 그것도 모르겠냐 하고 꾸짖지 않으셨어요. 더 자세하게 알려줬죠. 이 죽음이 바로 나다. 이 부활이 바로 나다. 자세히 알려줬죠. 그 말을 듣던 제자들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세요. 시작. 예. 제자들이 그때야 이제 알겠네요.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그것을 말해요. 보세요.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믿어. 그러니까 신앙이 굉장히 성숙하고 좋아진 것 같죠? 한순간에 뻥! 것 같이 좋아진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안심은 주면서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 말 바꿀지 몰라요. 우리나라 어떤 사람 보세요. 공인이요. 얼마나 말을 바꿔요. 수시로 바꾸잖아요. 제자들도 그래요. 베드로는 전무후무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신앙 고백도 모자라서 뭐라고 하냐면 다 주님을 버리고 난 안 버려요.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 호언장담을 했어. 하지만 잠시 후에 말 바꿨잖아요. 도마도 그래요. 제자들 보고 친구들 보고 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각오 있게 당당하게 죽으러 가자. 10번이든 20번이든 내대로 저 검찰 앞에 쓰겠습니다.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하더니 막상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자 주일 오후 예배도 안 들고 도망가 버리자. 딴짓으로 가자. 본문에서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나는 것을 믿겠사 하고 믿사옵나이다 라고 했지만 언제 바꿀지 몰라. 언제 돌아설지 몰라. 그러므로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성숙한 신앙 고백을 받기는 했지만 좋아했으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어났습니다. 시작. 예수님은요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슬퍼하거나 미래를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죽는 것은 당연시했어요. 오히려 기뻐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신앙 지키지 못하고 흩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염려하고 안타까워했어요. 당신 죽음이 아니라 제자들 흩어지면 그래서 야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고 당부를 했죠. 예수님은요 큰일을 앞에 두고 자기 자신이 꼭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제자들도 기도해서 해결받아라. 문제를 극복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기도해라.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어요. 저희 선친 밤새껏 정말 저를 괴롭혔어요. 밤새껏. 나중에서는 새벽녘에 가서는 내가 잠이 취해갖고 너무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똑바로 누워 계세요. 이쪽으로
똑바로 누웠어요. 이쪽으로 발을 폈다가 오므리게, 오므렸다가 발을 펴고. 이거 혼자 할 힘이 없으니까 계속 그걸 시켰어요. 그 당시에는 침대가 아니라 그냥 이 마룻방, 온돌방이니까. 옆에 있을 때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몹시 짜증나서. 난데서는 발도 오므리드는데 오므리드고, 펼 때도 쑥 펼 때도 옆으로 왼쪽으로 내려면 슉슉, 오른쪽으로 내면 슉 펴버려. 장병이 효자없다면서 내가요. 그 다음날 아침에는 누나하고 나하고 둘이 그 병실을 지켰었는데, 그분이 그 누나가 이제 밥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병원에서 밥 먹으면 밥 한 그릇, 김치 한 그릇 하나밖에 더 있어요. 그걸 먹고 빨리 먹어라, 빨리 먹어라, 나 죽기 전에 빨리 먹어라. 이러면서 앉혀달라고 그래서 앉혀가지고 뒤에다가 이불 해가지고 벽에다 기대서 앉혀드렸더니 우리가 밥 먹는 모습을 바라봐요. 안 먹어, 계속 먹으라고 그래서 밥을 그렇게 바라보시더니 빨리 먹어라, 빨리 먹어라. 속도가 너무 늦대. 우리는 그 말을 들었으면 빨리빨리 더 먹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동안은 깨작거리고 있으니까 빨리 먹어라, 나 죽기 전에 빨리 먹어라, 나 죽으면 밥 못 먹는다, 빨리 먹어라. 이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남긴 유언이에요. 나 죽으면 밥 못 먹는다, 빨리 먹어라. 우리 예수님의 유언, 나 죽으면 죽기 전에 기도해라. 나 죽으면 이제 기도 못한다. 통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도망가기 바쁘고 부인하기 바쁘고 나 죽으면 이제 기도 못해. 그래, 나 죽기 전에 기도해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여자가 해산하게 여러분자 말씀 받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대가 이루었으므로 의심하사 아기를 낳은 자 세상의 사람을 부르고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애기 다 낳으신 분들 해산하면 기쁨을, 해산할 때까지는 괴롭지만 하고 나면 기뻐요. 최악을 통과해야 최선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가 기쁨의 원천이라고 해요. 십자가 없이 부활도 없고 부활 없이 기쁨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로 기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시작. 지금 우리가 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드리고 너희 마음이 부족해지고 너희 기쁨을 빼앗은 자가 없습니다. 예.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 이 땅에서 주어지는 기쁨도 있죠. 이 땅에 살면서 기쁨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그 기쁨이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꽃꽂이 노랗고 꺾다가 예쁘게 저 머리에 꽂아주는 꽃단장, 낙엽 가지고 장난하고 물방울 가지고 장난하는 기쁨 있죠. 아들이 출세한 건 기쁘죠. 아이들이 취직해서 잘 사는 것 즐겁죠. 손자들이 재롱뜨는 것 좋죠. 문제는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 세계의 A, 남자들이 다 좋아했던 A 와르는 뭘로? 자살했죠. 권력자 히틀러, 예술가 고흐, 진보의 선두라고 좋아했던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 체벌 총수, 모두가 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 박씨, 모두가 다
권력가고 재력가고 미모의 여인이고 예술가지만 자살로 끝났어요. 왜? 자기 기쁨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세상이 주는 기쁨은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기쁨, 부활의 기쁨, 이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 그래서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 말고 또 플러스해서 이 기쁨이 주어진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요. 시작. 보세요. 그날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 그냥 넘어갈 약속이 아니에요. 아무런 질문이 없도록 모든 것이 밝혀진대요. 모든 것이 다 알려진대요.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설교지만 그대의 시간은 여러분 자신들이 설교자가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의아스러운 것이 없고 아무것도 이 불편함이 없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갖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안 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코끼리,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온전한 것이 다일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다. 여기다 수건을 쓰고 거울을 보면 안 보이잖아요. 자기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수건을 벗은 걸로 그때 가면 그 나라는 그렇게 된대요. 이것이 바로 천국 생활. 우리는 이렇게 밝고 투명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천국. 그 나라는 잘난 이도 없어요. 다 알려졌으니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없어. 다 알려지니까 질문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 패자도 없고 승자도 없어요. 이기고 지는 것이 싸움이 없으니까 가진 자도 없고 빈 자도 없어요. 이건 내 것이 없이 다 똑같으니까 강자도 없고 약자도 없어요. 말 바꾸려고 애를 쓸 것도 없고 금식하고 탄식할 것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천국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천국이고 뿐만 아니라 한번 볼까요? 시작. 예, 다 안다고 약속을 하신 하나님, 예수님, 이번에는 뭐라고 약속을 뭐라면 기도해라. 다 받아. 이 땅에서 기도해라. 천국에서는 다 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기도해라. 뭐요? 무엇이든지 아버지가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좋죠.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 땅에서 당면 문제도 있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때도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수시로 우리 목사님 건강 다 아시죠. 우리 하나님 좀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세요. 그건 제 건강이 제목이잖아요. 어제 우리 손자하고 저 수리산을 갔어요. 한 4km 정도는 평지나 같아요. 산이 능선이 한 4km 돼요. 평지 오르막 내리막도 없어.
그런데도 나는 힘들다. 다리가 균형이 안 잡혀. 그래서 나는 조금 쉬어갈 생각으로, 야, 너 다리 후들거리지 않나? 아니. 그럼 내가 시작을 하고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건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해 줄게 이렇게 하거든요. 대장동의 돈 뭉치나 북한으로 흘러간 돈도 최종 결제권자가 없이는 안 돼요. 누군가는 최종 결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무엇이 됐든지 간에 최종 결제권자가 있어야 돼요. 최종 결제권자가 없이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결제권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래요. 모든 걸 주시겠대요. 결제가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라. 복음이란 기쁜 소식. 지금 바로 그거.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그럼 예수 이름이 왜 그래요? 수요일날 저녁에 이야기할게요. 그 부분은 다시 오늘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인간의 동정이나 도움을 힘입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오로지 철저한 고독 속에서 혼자 결정하셨어요. 하나님과 대면 속에서 결정하셨어요. 이것은 예수의 이름은 인류의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를 위하여 헌신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순환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을 사랑하셨죠.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기원하셨어요. 격려하신 거예요. 참 목자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저희 삼친께서 제가 막내고 우리 누나가 둘째 막내 끝에 두 번째 둘만 모아놓고 있을 때 나 죽으면 너희들 밥 못 먹어. 빨리 먹어. 빨리 살았을 때 먹어. 그 이야기를 하시고 저는 더 이상 못 보게 그냥 나와서 집으로 와버렸어요. 30분 후에 택시가 따라왔더라고요. 저희 삼친이 운명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 당시는 병원에서 오면 객사라고 그랬잖아요. 집에 가서 운명하실 수 있도록 모셔가라. 그래서 택시를 모셔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지금은 밥 못 먹어. 30분 전에 그만하신 거예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선친처럼 자식들에게 마지막 막내에게 마지막으로 밥 한 그릇 잘 먹어라, 따뜻한 밥 먹어라, 이게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었다면 예수님은 끝까지 옆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기대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근과 곤란과 환구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핍박이 있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옆에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3주 동안 삼손의 최후, 내가 날 사랑하느냐, 요셉의 꿈, 아주 익숙한 꿈, 우리가 어렸을부터 아니 태 속에서부터 들었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쉬운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면서 인생을 정리하고 삶을 정리하고 교훈을 정리하면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출발하고 우리의 즐거움도 예수님의 부활로 꽃을 피웠습니다. 이처럼 기쁨과 행복은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기쁨과 행복은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옵니다. 기쁨과 행복은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추석 명절이 기쁜 것도 사실이고 즐거운 것도 사실이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더 기쁘고 더 즐거움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죽음도 기쁘며 예수님의 부활도 기쁘며 예수님의 약속도 기쁨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은혜 주셨사오니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말씀은 가슴에 잘 간직하고 멀지 않은 훗날 오늘이 참 좋았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